요즘 주변에서 소울, S-O-U-L, 이 소울이라는 말을 꽤나 쓰더라고요. 뭐 소울메이트, 소울푸드, 그리고 소울트리까지. 뭐 어떤 한 회사의 자동차 이름도 소울이더라고요. 근데 이 소울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음악 장르에서 쓰여졌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그때 고통받았던 흑인들의 혼과 정서가 담긴 노래 장르가 바로 소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울이라는 음악은요, 어떤 뭐 노래의 기교, 가사, 그리고 이 음악을 얼마나 잘하느냐, 음악적인 면보다는 노래 안에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고통, 한, 눈물, 정서가 얼마나 담겨 있는가, 그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근데 이 소울이 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뭐 단순히 장르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혼을 담아내는 그런 음악이나 가수들을 보면서 소울이 있는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사회 전 영역으로 뭐 음식이나 여행까지 그것이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예배가 아니라 대중가요 노래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적신 것이 한 2명 정도 돼요. 한 사람은 백지영 씨입니다. 여자 가수 백지영 씨인데 인기 정상에 있을 때 스캔들 때문에 엄청난 좌절과 고통을 겪고 그녀가 다시 재기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총 맞은 것처럼이었습니다. 2008년 7집 타이틀곡이 총 맞은 것처럼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참 인생에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처음 그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의 분위기, 그리고 막 노래 가사,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부르는 가수의 인생과 완전 줌업이 되어서 저한테 오는데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래 소절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전 국민의 이 마음을 어루만졌던 그런 심금을 울린 노래였습니다. 2018년에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지영 씨가 뭐 조용필 씨와 같이 가가지고 이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불렀는데 당시에 평양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나만의 애창곡이 바로 이 노래였대요. 제가 눈물을 훔친 또 한 사람의 대중가수가 2011년이네요. 꽤나 시간이 흘렀어요. 한 10년 됐죠. 2011년 5월에 나는 가수다 시즌 1이었습니다. 가수 임재범 씨가 윤복희 씨의 노래 여러분들 그때 불러드렸어요. 사실 뭐 음정 박자도 긴장을 해서 그런지 조금 벗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노래 부르는 내내 관중석에서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TV를 보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또 심금을 울렸던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이 노래를 들어봤는데 역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노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참여했던 가수들조차도 그냥 먹먹해가지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제가 주일 저녁에 그걸 봤는데 밤늦게 당시 한국을 대표하던 목사님 한 분이 그것을 보고
그 나는 가수다 그 임재범 씨의 무대를 보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 가수의 짧은 노래 한 소절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주는데, 나는 오늘 온종일 동안 주일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저 가수의 노래보다 감동을 주지 못한 것 같다. 노래 하나에 모든 혼을 담아서 부르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저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송태근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혼을 담은 노래, 소울이 있는 노래는 이렇게 인간의 아픈 마음을 만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섬기고 있지만 영혼이 없는 예배, 영혼이 담기지 않는 섬김과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에 어떻게 영혼이 담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성경을 얼마나 잘 관찰해야 되는가 보다 설교하는 저의 소울이 담겨 있는 설교여야 돼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제가 경험한, 제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런 영혼이 담긴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가 사실 오늘 이 주제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렸을 때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나누면서 있었던 스토리가 본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는 그런 짧은 이야기도 거기 삽입되어 있지만, 오늘 그 긴 스토리 가운데 특별히 예배를 배우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행을 하다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을 여행할 때 그 유대 지방 한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직진하면 훨씬 더 가까운데도 그냥 돌아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땅을 무시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방 민족들이 유대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과 이런 이방 민족들이 결혼해서 난 사람, 혼혈 민족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상종을 하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버리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고 먼저 대화를 해요. 그래서 여인이 충격을 받고 마음을 열면서 대화가 진행되어서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까지 들어가게 돼요. 특별히 그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이 여인이 처한 그런 인생의 상황과 문제가 뭔지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본문의 7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너무 길어서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이 여인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여인이 예수님께 그래요. 내가 사마리아인 줄 아는데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먼저 손을 내미냐, 그 이야기예요. 그 속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 절망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유대인이 물을 좀 달라 그러느냐, 사마리아인한테 어찌하여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저 사람들과 저 공동체와 저 모임에 다가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내 처지, 나의 정체를 알고 나면, 나의 부족함, 나의 과거의 전력을 알고 나면 나랑 만나려 그러겠어. 나를 끝까지 신뢰하겠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인이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은 물을 달라 그랬는데 우물도 깊고 물을 길을 그릇도 없습니다. 당신은 뭡니까? 그 동네에 그런 그 아주 긴 그 이 물을 깃는 그런 도구들이 동네에 한두 개가 있어요. 아주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저녁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그걸 갖다 놔요. 나도 그걸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디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입니다.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빡빡해서 죽겠는데 당신이 요청을 했지만 좋은 일 하고 싶은데 내가 사는 것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뭔가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이 물어요. 아니 지금 이제 이 여인이 떠먹으려고 했던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신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들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랬는데 야곱이 떠먹은 우물이니까 조상 대대로 뭐 어떤 면에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우물 중에 하나예요. 조상 대대로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좋다는 그런 강사, 그런 교회, 그런 상담센터, 그런 코칭 프로그램,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내가 다 받고 해봤는데 여전히 내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당신은 그것들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여인의 가장 그런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그 질문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현재 같이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내가 알아.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것을 두고 꽤 많은 학자들이 아니면 뭐 설교자들이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 아니다 그 말을 두고 성적으로 굉장히 엄란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남자를 바꾸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육시의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육시를 유대인의 시간으로 낮 12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란한 여인이니까 동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고 그렇게 해서 혼자 그렇게 왔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은 치우친 해석이에요. 동의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나오는 6시는 유대인의 시간이라기보다는 헬라인의 시간 6시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의 절기나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을 때는 꼭 유대인의 어떤 뭐라고 꼭 토를 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쓰는 글이라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그 헬라에 있는 그 로마 지휘하에 있는 그런 헬라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이 정보들이 꽤 많이 나와요. 오늘은 뭐 그걸 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당시에 이 문화가요, 이 엄란한 여인이다, 뭐 그런 어떤 직업적 여인이다 그러면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고 어떤 동네에서는 돌을 던져서 치기조차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변화됐어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에게 그런 대화를 하고 자기가 변화된 그 예수님의 소식을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엄란한 여인이면 소통 자체를 안 할 텐데 그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했다는 말이에요. 또 더 결정적인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요, 그 시절만 해도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가부장제의 고대 사회의 끄트머리에 있는 시대거든요. 여자가 남자를 뭐 취했다가 버리고 그럴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여성은 절대적인 피해자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여자 나이가 12살이 넘으면 부모가 그냥 시집 가라는 그게 가야 돼요. 요즘처럼 뭐 사랑을 해서 데이트를 하고 한번 서로 만나보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라 그러면 한 번도 신랑을 본 적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12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어릴 때 시집을 갔으니까 버림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대요. 예를 들어 뭐 빵을 굽다가 태웠다고 쫓겨나고, 불을 피우다가 꺼뜨렸다고 쫓겨나고. 당시 제가 이스라엘 문화와 역사를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여인들이 겪었더라고요. 다른 여자가 더 마음에 들어서 강제 이혼을 당하는 경우는 뭐 허다했습니다. 근데 요즘과 달리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 혼자, 이혼한 여자 혼자 뭔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농경 사회인데 이혼한 경력이 있는 여인이 먹고 살려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다른 남자들에게 둘째 첩, 셋째 첩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 여인들은요, 이혼한 경력이 두세 번 되는 그런 여인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일을 여인이 6번이나 겪었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죠. 우리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이력을 쭉 하는 고백 속에서 자기가 처한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에 발목이 붙잡혀 가지고 그 고단한 인생을 한번 벗어나 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그런 일의 흔적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말이 너무 의미가 많아요. 내 인생에서 해볼 것을 다 해봤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인처럼 인생에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바꿀 수 있는 게 많아요, 바꿀 수 없는 게 많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내 인생에서 바꿀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거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과정에서 이 여인처럼 내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 보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어요. 그렇게 남자를 만나면서 혼자 살면서. 여러분, 그런 시도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내 팔자근이 하면서 살아야지 마음을 접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을 접고 나면요, 주변에서 말하는 어떤 해결책, 어떤 비전, 어떤 달콤한 말,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멋진 프로그램을 전략을 들어밀어도 더 이상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변호하자,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나 다 해봤어. 저러다가 또 결국 끝나겠지, 또 반복하겠지, 다른 남자들처럼 또 나를 마지막에 가서는 버리겠지, 나는 희망 고문만 잔뜩 하다가 나중에 다시 상처받고 원래대로 외로운 채로 돌아가겠지. 그게 여인의 고민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누구도 제시하지 않는 고난도의 멋진 비전, 새로운 구체적인 전략, 새로운 인생에 대한 코칭, 그런 걸 한 게 아니에요. 멋진 인맥을 대준 것도 아니에요. 멋진 신랑감을 다시 보내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약속한 건 좀 허황하게 들릴 수 있어요. 뭘 약속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말하는 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구했을 거다, 얻었을 거다. 다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고 그걸 얻었을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네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해결책을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허황한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신기한 거는 너무 허황한 그 말,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선물을 네가 받으면 그 예수님을 구하면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제가 나오는 이 여인의 처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뭔가 하나라도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안에 다 해봤는데 허황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인처럼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나아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나 스스로 평생 해도 풀 수 없는 문제일수록, 그 말은 내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일수록 밖에서, 외부에서, 하늘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한 것도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밖에서 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환경, 영혼, 상처, 핸디캡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20절부터 25절 그 다음 본문에 뒤이어서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주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의 주제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 말은 오늘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 인생과 신앙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왜? 밖에서부터 와야 돼.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돼요. 여러분, 예배가 왜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풀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냐, 그걸 오늘 성경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와 관련해서 여인과 예수님의 나눈 대화는 좀 심플합니다.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예배를 쭉 드려왔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답니다. 뭐가 맞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려야 됐다는 조상 대대로 예배 드린 장소는 그리심산이에요. 오늘 왜 그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뭐 설교가 길어질 거고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보면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예배의 장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예배의 장소 어디가 더 권위가 있는 곳이고 더 유명세가 있냐, 그게 화두였어요. 근데 오늘 이 앞에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퍼먹는 우물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야곱의 우물인데 이거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우물을 떠먹은 게 있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쪽 모든 사람은 다 그림심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더 큰 데가 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장소의 문제가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성경적 지식으로 이게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여러분을 풀어주겠죠.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너희한테 와야 된다. 유레카, 정말 인생의 깨달음이죠. 유레카, 그때가 진짜 예배 드릴 때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종교심으로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너희가 진정한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을 만큼 얼마나 멋진 설교, 탁월한 찬양팀이 인도하는 예배냐, 얼마나 멋지고 큰 교회에서 드린 예배냐, 화려한 그런 조명과 음향시설이 있는 데서 드린 예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목회자들의 강사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의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회 멋진 설교를 들어도 너는 계속 영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왜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 여기에 이 성경 원어를 보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거, 이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고 사랑이고 그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이 언제 내 것이 되냐고요. 오늘 그 다음 23절에서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단순한 구절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진정한 핵심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깨달은 그때, 그 시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간절히 찾는데, 예배 핵심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간절히 찾는 것, 이 두 가지.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제가 이걸 좀 한 단어씩 말씀드리면, 먼저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처음부터 소울, 영혼이 담긴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 장소에 앉아 있고 예배 드리는 행위를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죄송한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노가다가 될 수 있습니다. 세게 말했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표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진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특별한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 늘
뻔하게 듣는 찬양이고 뻔한 설교고 뻔한 헌금인데 그날따라 유독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인생의 어떤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그런 인생의 깨달음, 유레카를 한 번씩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꽤나 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 그런 예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돌아보면 무슨 말씀 찬양 예배가 그만큼 내가 평상시에 드리는 것보다 특별히 달라서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블라이트 강남교회를 개척하고 홍대 강남 같이 하면서 제가 진짜 고민이 많았을 때 제가 이 블라이트 강남교회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다 그랬어요? 공동체 예배 때 우리 그 공동체 예배 때는 이 성경을 3번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아브라함 본문 그냥 쭉 같이 읽고 있는데 그때 그냥 완전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으로는 막 같이 읽고 있으면서 내가 막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숱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확실한 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영혼이 담긴 말씀, 영혼이 담긴 찬양, 영혼이 담긴 예배와 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 교감, 소울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내 삶과 신앙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뭐 설교자고 내가 찬양 인도자고 내가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영과 교감 소울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부터가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오려고 씻고 준비하고 또 인터넷을 켜고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하고 차 타고 오고 찬양 드리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또 마치고 셀모임 가고 집에 가고 이런 모든 형태와 과정을 통해서 핵심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경험이 포커스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행동은 몸은 모든 그런 예배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어떤 소통, 성령과 교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늘 그런 성령의 임재와 소울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드린 예배뿐 아니라 그와 함께 진리로 드린 예배를 이야기해요.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는 알겠는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드린다는 거예요.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3주 동안 다시 예배를 배우다 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예배 형태가 우리들에게 오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또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또 너희가 듣고 또 반응을 하고 공동체가 함께 반응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또 나한테 헌금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존경과 사랑 그것을 예배로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함께 또 셀로 함께 모여서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적과 선물과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하고 이 뭐 빵을 먹는데, 아니 그거 뭐 한다고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포도주와 이 그 빵을 이런 방식의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희가 나를 향하는 그 예배로 내가 받을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면 특별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영적인 임재도 오고 소울도 오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큼 설교와 찬양과 악기와 조명이 정말 잘 준비돼서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믿는 게. 그것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간절히 찾는데요. 간절히 찾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반드시 상을 준대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한번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저도 과거에 그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흔히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송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맞아요, 줄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찬양과 연주가 좀 거슬려서, 이거 좀 음악을 아는 사람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모르니까 다 좋은데. 근데 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예배 환경이 마음이 안 돼서, 아니면 내가 신앙이 별로 없고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은혜 받기 어렵대요. 바뀌어야죠.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제 설교가 한 10분 정도는 줄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바뀌려고 노력하고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핵심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기도한 게 나옵니다. 근데 한나가 아이가 평생 없어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해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해요. 엘리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 우리라면 이렇게 했을 건데,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로 확신했어요. 여러분, 어린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10대예요. 티네이저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도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리아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는 그 메시지를 듣고 주의 여종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했어요. 이해 안 가도, 데이터가 없어도. 여러분, 이방 여인을 낳아 신앙이 없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런 것들을 느끼고 바로 민족을 버리는 그런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사인을 보고 신앙대 결단했어요. 신앙이 있냐 없냐 문제도 아니라고요. 반대로 사울왕 보세요. 당대 최고의 제사장,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 중에 하나인 사무엘이 가서 구중하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와서 말씀을 하셔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걸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시고 이룰 거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나타나시면 될 걸 알아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너 앞에서 말하는 내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여러분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오시면, 수천 년 동안 기다린 하나님이 정말 오시면 그런 일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 네 앞에서 말하는 내가 그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가르쳐주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내가 은혜도 받고 내가 변화도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 텐데, 그러면서 계속 못 빠지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라고? 네가 은혜가 없다고 진부하다고 말하는 그 설교,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고, 네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 분위기, 그런 예배 환경을 통해서 늘 뻔한 말씀 늘 드리는 오늘 지금 이 예배에서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하고 있고 특별한 선물을 계속 주고 있고 축복을 계속 주고 있어. 근데 그 네가 드리는 예배에서 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넌 다른 데 가서 계속 입 벌리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찾고 있더라. 네가 드린 예배에서 늘 내가 있었어. 지금 말하고 있잖아. 네 영혼의 눈이 열려서 말씀에 그 나오는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진정한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네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성령의 임재, 변화, 하나님의 소울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답이 안 나옵니다. 평생 자기가 몸부림쳐도 얼마나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평생에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자 그 순간으로 그냥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있구나를 알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28절 29절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게.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돌아보면 예배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기보다 그건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너무 지겹고 제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서 목회자가 되었어도 그랬어요. 뭔가 예배 드릴 때 제 어떤 그 신앙 안에서 기대감이 없었어요. 기대감이 없다는 말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나이 30 고 인근 되었을 때 제가 대구에 한 400명 된 교회에서 이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방학 때 제가 그 수요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담임 목사님 부르세요. 지금도 기억나요. 정규채 목사님.
빌립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교육전사가 설교를 해봐도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술이 펄 해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대. 저는 정리해 주려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눈술이 저만큼 쇼하기는 어려운데.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이 있었냐, 좀 특이하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끄트머리 때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의 그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교육전사가 설교했는데 은혜를 받으셔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아니라고. 나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고. 또 제가 좀 까칠하잖아요. 그래서 까칠한 성도들이 우리에게 많은가 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목사님 죄송한데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늘 은혜 받으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늘 그런 은혜를 받는데 충격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는 그게 안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조금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도 좀 뭐 제가 교만해서 지금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그렇게 은혜 받기 힘든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서 예배에서 자신의 인생이 바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읽어준 구절이 두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목사님 그 찾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느 날 이 말씀이 영혼이 열렸대. 이 말씀이 영혼이 열렸대.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분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줬는데 내가 그 예배를 늘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에 대한 믿음과 순종, 나의 태도가 없어서 내가 못 받았구나를 아셨대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반드시 늘 상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간대. 그때 이후 한 번도 예배에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지 못할 때가 없더래. 그러면서 그전에는 얼마나 저 설교가, 저 찬양이, 저 예배가 나한테 좀 이렇게 나와 맞아서 은혜를 받을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에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소통하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래.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소리 하는지 국어가 안 돼서 못 알아듣겠더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냥 예와 한 토막, 말 한마디에 은혜가 되더래. 찬양팀이 완전 준비도 안 했는지 막 부시시하게 와가지고 그냥 그러는데도 거기 연세 드신 그 50대 중반에 그 아줌마가 막 노래도 못 부르는데 막 그렇게 혼자 감동해가지고 과하게 하는 그 모습 보면서도 은혜가 되더래. 그렇게도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떤 광고 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래. 왜? 이때라 나에게 그런 예배를 향한 말씀의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내가 곧 그니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은혜 안 받고 가는 날이 없대요. 저에게 예배에 대한 제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집에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판단하고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특별한 선물과 상 주시려고 매주마다 수없는 예배로 배설을 하셨는데 왜 나는 그거를 판단해서 못 받았지? 전 그날 저의 예배 인생의 유레카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이때라. 그것이 저의 예배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때로 제 인생에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방의 구석탱이에서 그냥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어쩔 수 없이 목회하는 열등감에 깨진 가정에 그냥 열등감에 쩔은 그런 목회하면서 살았는데, 그 이후 제가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제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한테 뭐 유명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밀어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뭐 목회 전략과 특별한 인생의 전략이 있은 건 아니에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인생에서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의 선물,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제 눈이 열리고 때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밖에서, 외부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가장 특별한 선물. 성경은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곧 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